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마가복음 6장 13절입니다. 1절은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8절은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가복음 16장 13절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성문서는 천국의 비밀 5246번입니다. 사람이 시위의 과정에 있을 때 더러운 영들이 그 가까이에 있고 그를 애워싸고 그와 함께 악과 거짓을 자극하고 또한 그의 주의를 그 안에 붙잡아 두고 그것을 과장하여 절망하게 만듭니다. 성문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비밀 6097번에서는 말하기를 주님은 그에게 희망과 신뢰의 감각을 보존하는데 이것은 그가 악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아멘.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주신 치유의 사역과 또 제자들이 를 내보내서 치유의 사역을 하신 그 부분을 서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그 당시에 이러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께서 고치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통해서 치유의 사역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육적인 치유보다는 그 안에 숨겨져 있고 내포되어 있는 영적인 치유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즉 영적으로 병든 이들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하신 병든 자를 치유하라는 말씀은 육체적인 치유만일까요? 그게 아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치유까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치유를 하신 후에 다시는 죄짓지 말라 이런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영적인 치유에 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영적인 치유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을 내면 깊숙이 주십니다. 또한 외면적으로도 기쁨을 주실 수 있는데 내면 깊이 그 영적으로 그 깊은 곳에 기쁨을 주십니다. 둘째로는 주님은 시험에 들어서 병이 들어서 시험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내면에 힘을 주십니다.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셋째, 주님은 아주 강렬한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 강렬한 사랑으로 우리를 보살피시는데요. 그 사랑의 능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 가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병 때문에 병든 자를 대할 적에 어떤 마음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그 사람의 병을 치유만 하면 된다.
병원에서 하듯이 치유만 하면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사랑과 이해의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지혜를 실천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더 지혜롭게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치유의 능력은 단순히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병을 치유하는 데도 적용됩니다. 우리는 오늘 그러한 것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부르실 때 주님은 병을 치료하고 악령을 내보내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12 제자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과 8절, 마가복음 6장 13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이제 능력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러면 그에 대한 그에게 헌금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거저 준 것입니다. 거저 고쳐준 것입니다. 13절에서는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러한 능력은 제자들에게 준 실제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물론 주님의 입장에서 그러면은 아픈 자를 볼 적에 어떠실까요? 어떤 면을 보실까요? 주님은 물론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보시고 영적으로도 보십니다. 근데 육신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픈지 안 아픈지 보고 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어디가 아픈지 또 어느 병원에 다니는지 살피시고요. 그렇게 세밀하게 살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창조하신 우리 몸 전체가 질서에 맞게 움직이도록 섭리하십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섭리하시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또 잘못된 부분은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심장은 규칙적으로 뛰고 있고 허파는 규칙적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자면은 위장과 십이장과 소장과 대장은 끊임없이 연동 운동을 합니다. 그 연동 운동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신기했는데요. 그 이외에도 주님께서 놀랍게 우리 인체를 구석구석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관심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마음과 또 영혼의 건강에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건강이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인내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고 있는지, 또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즉 우리의 최종 목표가 이 세상만으로 한정되어 있는지 아니면은 천국의 영적인 그 상황으로 우리가 그 천국의 행복으로 가려고 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 나라와 주님에 대한 또 우리의 태도는 교만한지 또 겸손한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 이러한 등등을 자세하게 살펴보십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이 영혼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현재의 영혼의 삶뿐만이 아니고 미래의 영혼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영혼은 우리가 대부분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우리가 삶을 마치면은 우리 영혼도 흩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우리 영혼의 삶은 계속 진행된다고 합니다. 영계에 가서 계속 진행이 되고요. 이러한 영혼의 삶을 계속 결정하는 것이 조금 전에 얘기한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항상 둘 이상의 천사와 악령의 영향 하에 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습니다. 이것이 육신의 삶 이후에 영혼의 삶에 주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이러한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말씀 그 안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에 의해서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병든 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며 또 그에 대해서 또 성경과 성문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병은 우울증이나 분노 조절 또 장애부터 시작해서 육체적인 질병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치료하는 장면은 각각 다르지요. 장님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손이 마른 사람이 손을 핍니다. 이것의 각각은 어떤 영적인 병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것에 대해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고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질병을 치유하고 약한 것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아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이 놀라운 치유의 사역은 영적으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병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은 지금 아프다 또는 이제 혈액 검사를 하고 또 CT를 찍고 해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아픈 것을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과 또 영적인 저서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병을 걸리게 되면 교회에 가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볼 수도 없지요. 또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모를 때는 병든 사람을 볼 적에 무슨 뭔가를 크게 잘못했거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병이 들었나 보다. 그 사람이 뭔가 잘못했을 거야. 이렇게 정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암이나 중병에 걸렸을 때 그 사람은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병에 걸렸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영원한 구원으로 이끄시기 위해 그 사람에게 자극을 주어서 그러한 것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는데 그 사람도 병도 낫고 또 육체의 병도 낫고 영혼의 병도 낫고 선하게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날 수 있는 태어나서 거듭나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고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단지 시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 시험, 오히려 우리는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응원해야 하고 또 기도하고 또 돌봐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것에 대해서는 천국의 비밀 5246번에서는 사람이 치유의 과정에 있을 때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치유의 과정에 있을 때 더러운 영들이 그 가까이에 있고 그를 에워싸고 그와 함께 악과 거짓을 자극하고 또한 그의 주의를 그 안에 붙잡아 두고 그것을 과장하여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 사람은 그때 더러움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사람이 병이 들고 그때는 이제 굉장히 절망하고 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는 아주 더러운 영, 어두운 영, 악한 영들이 그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악하고 거짓된 부분을 자극을 합니다.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붙잡아 두고 너는 이래서 몹쓸 사람이야. 너는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야. 과장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이 거하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어떤 사람 아주 나쁘게 악하게 살았던 어떤 사람은 그가 그 죽음에 가까워지자 까만 영들을 보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포에 떨어서 죽었는데 어쨌든 그분이 그 더러운 영들을 가까이 본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천국의 비밀에서 얘기하기는 사람이 이 시유의 과정에 있을 때 시험에 들어있을 때는 더러운 영, 악한 영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영적으로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육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는 그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주변의 더러운 영들을 정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물러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평소에는 노력하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알게 모르게 모르는 사이에 시험이 옵니다. 어떤 생각이 스며들고 부정적인 생각이나 유혹을 하는 생각이 스며들면서 여러 가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천사로부터 온 것인지 지옥으로부터 온 것인지 그거를 우리가 잘 판단해야 되고요. 선한 동기에서 온 것인지 악한 동기에서 온 것인지 판단해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크게 보면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것인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옥은 무엇을 부추길까요? 우리 안에 있는 악과 거짓과 자만심과 욕심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 작용을 하는지 영적인 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병을 들면은 간호하는 가족들도 있고 간병인도 있습니다. 또 간병인한테 우리가 많은 돈을 줍니다. 그런데 아픈 분들을 간호하고 돌보는 곳에는 우리가 모르는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숨어 있습니다. 주님은 기쁨으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병자를 고칠 때 상당히 기쁜 마음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기쁨은 아주 큰 사랑으로부터 이 병자들을 고치셨는데 그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도 들어와라 이렇게 초대를 하십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기쁨입니다. 물론 그 기쁨은 우리가 간호하거나 아픈 사람을 간호하거나 할 때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그러한 봉사하는 기쁨을 느낀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깊은 곳에 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는 잘 모를지라도 영계에 갔을 때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은 아픈 자를 간호하게 하고 돌보시게 하는 그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병중에 있을 때 주님은 그러면 그 사람을 포기하실까요?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육체적으로는 포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영적으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시험 받을 적에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시험 받을 적에 우리는 원망이나 불평을 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등의 말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힘을 주십니다. 지옥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희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게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천국의 비밀 6097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험은 불안과 괴로움, 겉보기에 저주받은 감정이기 때문에 악해 보입니다. 그러한 때 사람은 자신의 악과 관련된 상태로 던져지고 그 결과 그를 비난하고 양심을 괴롭히는 악령들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들은 여전히 그를 보호합니다. 즉 주님은 천사들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희망과 신뢰의 감각을 보존하는데 이것은 그가 악에 저항할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그 악령들은 그를 비난하고 그의 또 양심을 괴롭힙니다. 너가 어떤 죄를 지어서 어떤 일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그의 내면에 힘을 주십니다. 그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 신뢰의 감각을 보존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호프와 트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신뢰를 그 느낌을 상하지 않도록 보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병을 이길 수 있고 또 육체의 병과 영혼의 병을 이길 수가 있고 또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그의 계속 그에게 자기 자신한테 이야기하는 거짓과 또 그 양심을 괴롭히는 면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의 그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즉 제자들이 병자들에게 가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것은 이 기름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름은 내적으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랑만이 치유하고 그 병자들을 달래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힘을 주고 영적으로 치유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니라.
그러니까 손을 얹기도 하였습니다. 기름을 바르기도 하고 손을 얹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주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거나 손을 얹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그는 육체적인 병을 낫기도 하고 또 영적인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님은 주님의 사랑을 아주 특별한 말로서 정의하셨는데요. 그것은 영어로는 ardent love라고 하셨습니다. ardent love는 ardent는 불타는 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주 태양보다 더 강렬한 것 같습니다. 불타는 주님의 사랑은 불타는 사랑이다. 강렬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있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 하나하나에 대한 강렬한 사랑이 있고 또 계획이 있고 또 천사를 통해서 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사랑과 섭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제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강렬한 사랑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병이 나으며 또 영적인 병이 낫는 것입니다. 육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거나 쫓아낼 때 또 죽은 사람을 살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는 것은 주님의 진리, 주님의 지혜로부터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주님의 권능의 이름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강렬한 사랑은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한 기름을 바르고 또한 손을 얹은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하나의 외적인 모습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공기를 마실 때 거저 마십니다. 그렇듯이 주님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네 번째는 주님만이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무리 치유를 하시려고 하더라도 그 치유가 일어나도록 하는 결정은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달려 있을까요? 그것은 각 개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은 전적으로 자유의지로 해야 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외적 치유만이 아니라 내적 치유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데 시시때때로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두드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주님과 협력할 때 영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말씀이 작용을 하면서 외적 치유만이 아니고 내적 치유도 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오히려 내적 치유가 강하게 더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외적 치유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아직까지 주님을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문을 열고 받아들이고 영이요 생명인 주님의 말씀을 받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은 주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은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사랑의 지혜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첫 제자들은 치유를 위해 파견되었고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배우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온 지혜만이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있을 적에 이 병든 자를 치유하고 또 병든 자에게 또 회개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무한한 기쁨으로 그리고 강렬한 사랑, 불타는 사랑으로 하셨습니다. 그 기쁨에 우리도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제자라고 오늘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에 얘기한 것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째, 영적인 치유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며 주님은 이웃사랑하는 기쁨을 그 내면 깊이 주십니다. 둘째로 주님은 시험에 든 그 당사자에게 병이 들어서 시험에 든 당사자에게 모든 그 깊은 내면에 힘을 주십니다. 천사를 통해서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힘으로 우리가 또 그 사람은 자신의 병과 또 영혼의 병과 또 자신의 절망감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강렬한 사랑으로 주님은 우리를 보살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의 능력을 지혜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정의하는 제자의 정의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 주님께서 세상에서 행하신 모든 치유와 사역이 내적으로는 영적인 치유를 의미함을 알았습니다. 이 내적인 치유를 제자들을 보내셔 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는 우리 모든 제자되는 사람들에게 내적인 기쁨을 주시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의 강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